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를 잊으신 걸까?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이 모두 닫히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잠잠히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고 불안하게 서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고요 속의 신뢰,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의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반복해야 할 말씀들,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진리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소망을 품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외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붙드심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붙드심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붙드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붙드십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누가 누구를 더 세게 잡고 있을까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까요? 물론 부모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져서 놓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약함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자신의 주님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나는 이제 끝이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약할 때, 제가 넘어질 때도 주님의 손이 저를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시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경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앞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만날 시련을 보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할 일만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딛어야 할 발걸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 위에 길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출발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 길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앞만 비춥니다.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을 만큼만 비춥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딛어야 할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을 내딛을 때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앞길이 어둡지만 주님의 빛이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고백이 기적을 만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없던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없는 곳에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다림 속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제 기도를 잊으신 건가요? 저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연은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곧 성숙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다음 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빚어가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급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25년이 걸렸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17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세의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3년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중이십니까?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비록 더디게 보여도 주님의 때가 완벽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오면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심지어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 그것은 매우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풀무불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곳은 금과 은을 정제하는 곳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만 남기는 곳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금은 더 순결해집니다. 불순물이 타서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드십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위대한 왕으로 빚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유익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도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망을 기적으로 바꿉니다. 이 고백이 고통을 변화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도예가가 진흙을 빚을 때 진흙은 압력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고난이 저를 더욱 강하게, 더욱 온전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기적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쥐려고 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 문제는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걱정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우리는 맡기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맡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부분을 내려놓을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신뢰입니다. 포기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김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지만 맡김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겨야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맡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서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통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정을, 제 자녀를, 제 직장을, 제 건강을,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제하려는 부분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